무엇이든가 제가 성경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 404면 앞에 자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고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그리고 네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여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룻기는 상당히 사사기 끝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방에 큰 가뭄이 있고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그 아내 나오미와 함께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그가 무슨 풍조하고 살 게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로 간 것입니다. 그래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생태 아들 다 셋이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리고 과부들 룻과 오르바만 남아버린 거예요. 세 남자 죽고 세 여인만 도대체 이런 일이 어쩔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성경 이야기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모압과 이 축적성은요 아주 우상도 심한 것이고 몰렉신을 숨기고 우한이 있을 때 마다들을 불을 태워 죽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우한을 면하려고 합니다. 외국 제적을 침합받을 때 이길 겨를이 없으니까 본성에 돌아가서 마다들 성루의 성을 태워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몰렉을 신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 아들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불로 지나가는 척하고 불로 확 지나가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이는데 죽인 걸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몰렉신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잔인한 아주 사이비적인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진답니다. 그곳에 갔다가 제 아들의 그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비참한 사건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아주 쇠 거만 남은 겁니다. 아이들 손주도 낳지도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학자는 주장합니다. 상당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시므가 그럽니다. 두 며느리가 젊은데 아이는 못 낳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들이 생태하는데 다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살았으니까 모압으로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난 홀로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좀 비참한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가정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공고하니까 그러니까 오르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돌아가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새 룻은 시모인 나오미를 섬기는 가운데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은 그 부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관계에서도 추정컨대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엘리멜렉은 가자 했고 나오미는 반대했던 것 같아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리 여성의 신앙이 더 불효가 깊습니다. 신앙심도 더 좋고 남자는 그냥 좀 약해요. 뭔가 세상과 자꾸 접하면서 세상적인 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 주장이 죽어지고 남편이 워낙 우세니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갔다가 남자만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는 신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여호와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걸 본 거죠. 룻이 보면서 우리 어머니 잘못한 거 없었다.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어느새 섬기는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아서 나오미도 룻도 신앙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로 시므인 나오미를 보니까 나이는 늙었는데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어디 가서 의지할 것입니까?
거렁뱅이 돼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돌아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사랑의 마음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생겼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니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나오미가 무리 쉴 수 없어요. 그래서 룻 보고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다 퍼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룻이 돌아왔다. 이래서 다 퍼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다 퍼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한테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환란은 세상에서는 환란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나라적으로도 지금 당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심하잖아요. 말세니까요. 마지막 때니까. 개인적으로도 강하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교회도 6만 5천 개 중에 만개 문을 닫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목사님들이 막 택시 운전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먹고 살려고. 기껏 그렇게 하면 이게 어렵게 된 거예요, 판이. 우리도 저항교회니까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럴수록 우리는 본발에 저는 그렇습니다. 환란을 당한 것은 이걸 극복할 때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극복할 때 이제 우리가 큰 복이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전도가 필요하고, 더 우리가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자격을 점검하고. 왜? 마지막 때는 사단의 세력이 집중적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딱 방배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더 세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환란이 옵니까?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그럴수록 물러치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면 다 맞아, 화살 맞아 죽는 거예요. 앞장서서 딱 대적에 서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점불사의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각오를 저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확신을 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더 성품도 교정하고, 더 주님 앞에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7명도 받고, 더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강력한 용서 세우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그건 절벽에 떨어 죽는 겁니다.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요, 오늘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본문 8절, 10절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본문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9절입니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들 당신이 어찌하여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룻은 시므를 섬기려고 와서, 그리고 시므를 섬기서 밭에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노인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계시라 그러고 자기가 밭에나 땡볕에 나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보리삭도 줍고 뭐 그냥 맡긴 일을 하면서 종일 헐고 비워나 허리도 아플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100가지의 일을 해야지 한 그 우리가 먹는 쌀이 나온답니다. 그만큼 농사 일이 굉장히 많대요. 잠도 못 자고 뭐 그냥 이렇대요. 농부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불러서 그러잖아요. 내가 소년들에게, 남자 하인들이죠,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내 친척 중에 며느리다. 그냥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겠죠. 엄명 내렸겠죠. 그런데 손대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 하고 보호시키고, 그리고 하다 보면 땡볕에 목이 타잖아요. 그러면 소년들이 물을 길어온 걸 근데 마시라. 내가 허가했다. 소년들이 터서에 못 벌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하고 너는 그냥 다른 소녀들과 같이 그냥 같이 이렇게 밭에서 일만 조용히 해라. 그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일하는 방식과 모든 걸 주변행전도 해주는 걸 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보아스가 네가 이방인이면서도 내 시므를 따라서 와서 이렇게 섬기려고 온 게 너무나 고맙다. 이런 뜻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이켜보면요, 오늘날까지 40년 살았든 50년, 60년 살았든 70년 살았든 간에 돌이켜보면 하늘의 은혜가 많은 겁니다. 엄청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그리고 24장 16절로 했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 당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7.8개 8.9개 링컨 대통령이 8.9개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니 뭐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들이 안 넘어질 거예요. 내가 또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만큼 내가 성품도 다져지고 그만큼 능력 건사도 생기고 환란을 이긴 용기도 생기고, 그걸 보고 지금 가상해 보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성에서 그걸 기억합니다. 10몇 번째로 죽을 꿈이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 죽었을 거예요. 한 번에.
그때마다 살려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렇다고 내가 뭐 한가닥에 뛰어내리고 이런 모험은 안 합니다. 그거는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도 시험하는 거,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딴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되고 시류를 잘못 만들고 이래서 그냥 와장창 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살하고 그냥 우울증이 걸리고 그냥 막 너무 괴롭고 그냥 억울하고 이래가 자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망하는 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이기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피하리라고.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솔라 글로리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표라는 거죠. 남은 세계 또 살아있다면은. 주의 종이든 목사든 아니든 성도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왜?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보장을 받아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는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증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분이 우리 성품도 고쳐주시고, 로마서 8장 20절에 그 속에서 우리 성품 네가 잘못된 게 조상들이 인기지 않으면 잘못된 게 있다. 감동시키고 회개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겠다면 모든 합력과 선을 인도하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과 선을 인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오늘날 주님을 예배드리고 교회 거룩한 주일날 주일 성소를 하고 그 주 앞에 정성을 다해 헌금도 드리고 정성을 봉사를 다하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주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어떤 환란도 이기십니다. 대한민국 70년 만에 전 세계 지금 베스트 5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게 우주 발사체 쏘았잖아요. 누리호 쏘았잖아요.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7나라만 걸치게 쏘았대요. 그렇게 7나라만. 선진국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탁월한 기술을 했잖아요. 하나 올라가서 7개 인공위성을 쏘았잖아요. 다발로 쏘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가 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상업용으로 쏜다 그러면 하나 나라 인공위성은 굉장히 비쌌잖아요. 하나 올라가서 8개 내가 20개는 못 쓰겠어요. 20개 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개발 사업이 들어가면서도 이익도 받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업적인 뛰어난 자유민 체제, 뛰어난 체제를 갖다 가는 겁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미국 때문에 없다는 거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사에서 놀라는 거예요. 나사에서 제휴가 들어왔어요. 야, 우리 같이 가자, 앞으로. 비밀 공개하고 같이 가자. 미국에 50년간 개발된 거 우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련부터. 소련에 30억 달러 빌려줬잖아요. 그 당시 그 국고의 외환 보유액의 40%가 나갔대. 20%가 나갔대. 20%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억 달러가. 그러니까 120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30억 달러 대충 노트해준 건 빌려준 거예요, 그냥. 왜? 러시아가 뭐 할 게 많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자원이 풍부하고 하니까. 또 우리의 이 꼭대기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를 뒤에 배경을 잡아가지고 중국한테 견제하는 이중성을 쓴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신문 그 기술이 잘 된 거예요, 결정이. 그때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는 잘 된 겁니다. 근데 그 리펀드를 봤는데,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 망하기 직전까지 이게 도대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소련 정부가 다 무너질 정도로 경쟁 음악이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고 무렵에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2, 3년 전에 제가 러시아를 몇 번 다녀왔거든요. 소련 몇 번 다녀왔어요. 진짜 개판이더라고. 사람은 이건 사람도 아니야. 쓰레기들이 전부 다. 그래서 야, 이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구나 직감할 수 있어요. 아니, 소련의 대모스크바의 공항에 갔더니요, 남자 화장실에 변도로 화장실 오줌도로 들어가 보니까요, 도대체 곱이 끼고 창문이 깨지고 이 대공항에 소련 최고의 모스크바 공항이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냄새나고. 나라가 망했구나 이거. 우리나라 김해공항, 김포공항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는 또 이쪽에 새로 생긴 공항은 인천공항 더 좋잖아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뭔가 알거든요. 그날 수준 대부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행들이 국제인 인천공항 와서 깜짝 놀랐는데 탑으로 돼 있으니까. 모든 건 AI 자동화로 돼 있고. 저도 매번 갈 때마다 각가지 깜짝 놀라요. AI가 다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요, 다 CCTV 다 있고, 뭐, 훔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본 걸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 무기들, 최첨단 무기를 막 갚은 거예요, 이렇게. 미사일이라든가, 이렇게 갚은 그걸 오면, 다 뜯어봤대요. 다 뜯어보고 그걸 원용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기술도는, 미국에서는 일정 첨단 부분에는 안 보내주거든요. 최첨단은 안 가르쳐준다니까, 미국에서요. F-35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주는데 그걸 다 뜯어본 거예요. 뜯어보고 그 러시아의 최고의 미사일 기술, 우주과학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한 번은 왔는데요.
발사체를 보내는데 그게 샘플이라고 써서 보냈대. 샘플 뜯어봐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데 이 사람들이 못 뜯을 걸로 알고 샘플이라고 그랬는데 샘플은 진짜가 온 거예요. 진짜가. 그걸 싹 뜯었대. 그걸 합법적으로 받은 거죠.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에요. 나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 기술을 터득했대요. 이번에 미사일이 올라가서 그게 8개는 쏘았잖아요. 그 기술이 다 거기서 나온 거래. 우리 거래예요. 우리 이렇게 정식으로 폐하고 샀으니까. 돈 빌려준 걸 그 갚으면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 기술자가 많이 들어온대요. 비자를 다 이어놨잖아요. 러시아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못 먹고 살겠다 그거예요. 달러로 딱 몇십만 원 주니까 월별 주니까요. 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핵심 기술자 상대한 걸 보면 조선 왜 뛰어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잘합니다. 멀티내셔널로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 잘하기 때문에요. 왜 조선이 우리 상대 순위 올라가는데 왜 탑으로 올라가 버렸느냐?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그 조선 기술 탁월했거든요. 그게 탑 기술자 다 사버린 거예요. 비즈니스 받고 가는 그 세계적 천년가 중에 야 한국밖에 없다. 가보니 와보니 남이 아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노르웨이, 스웨덴의 그 표도로식 뭡니까 그 왜 있잖아요. 뭐 빙하시대에 이렇게 막 절벽이 아름답게 들어가 그게 남해 안에 있대요. 있는데 한국은 훨씬 기온이 따뜻한 거예요. 그 고향 비싼 땅에다가 그거 대우 조선 그거 다 거기 있잖아요. 전부 다. 조선이 남한에 다 있잖아요. 남해 안에 있잖아요. 현대 조선 전부 다. 그러니까 따뜻한 데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훨씬 더 좋다. 아예 고향이 영원한 고향이다. 다 왔대요. 그 사람들이 최고 첨단 기술을 갖다 주니까요. 한국의 기존이 엄청난 기술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가니까 일본도 못 따라 중국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쇠병산 무슨 뭐 LNG 저장탱에서 최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청 아닙니까? 하나님 원대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아시아 선교를 달려가라고 주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환상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저번 받은 게 이런 사람 받았을 거예요. 막 그런 걸. 그러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경제를 있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세계 탑으로. 뭐 미국이 뭐 뒷다리 잡고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야. 반도체 뭐 뺏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미국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챙기고 계속 잘 챙기고 하면은 교회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김진영 목사님 설교 잠깐 보니까 뭐 한 10년 내로 G5가 될 거라고 저도 비슷합니다. G5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2030년까지 남북 정부 일어나라고 선포하잖아요. 제가 7년 내에 되는 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G5 되라고 G7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요. 2040년 이래도 만족하고 연애주도 회복하고 우리 G2로 세워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의 정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고 사치스럽게 살려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 개인이든 교회든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검소하게 살면서 어떻든 선교 목적에서 쓰기 위해서 지금은 절약하고 지금은 열심히 뛰고 환란을 이기고 일점불사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뜻을 하나 이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보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자체가 큰 은혜 아닙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럼 늘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 18절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면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환란이 와도 환란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나를 더 크기 위해서 용서를 주기 위해서 환란이 왔구나. 그래 환란아 그건 네 끝나 아무것도 아니다. 환란 행을 발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환란이 덤불같이 녹아지고 오히려 내가 더 크게 격성되는 그런 진보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임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 하면 구원도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신학자들 분류하는 건 이제 징의구원이라고 하죠. 제일 먼저 징의구원, justification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화구원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광야교회 생활 동안 하듯이 우리의 성품이 교정됩니다. 주의 성품 닮아가죠. 사랑과 희락과 보편과 오래 참음과 자비영성과 충성의 절제로 바뀌어져 가죠. 은사와 능력이 생기죠. 7명도 받게 되죠. 7명은요 보호자 앞에 예수님 보호자 앞에 7 등불입니다. 그것은 초제한적 권세입니다. 제임스 한 목사님이 하면 핵무기급이라고 해요. 은사보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핵무기급의 큰 강경 권세라고 합니다. 이걸로 좀 약사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저를 근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 저는 마지막 때를 가르치러 배웠을 때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받고 저도 더 강력히 받기를 원하고 더 전수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지만은 자익이 작지만 앞으로는 커질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anctification, 거룩한 성화원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glorification, 그건 우리가 정말 그 사역을 받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하면은 하늘에 큰 성공이 생깁니다. 하늘에 큰 면류관을 받는, 큰 면류관을 받는, 이게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입니다. 그건 하늘에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것은 뭐냐? 지금부터 1단계 받고 2단계 소화구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걸로 우리가 주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셔서 천국 갔을 때 축복하실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그랬습니다. 촛불에 감사한 자는 달빛에 감사하게 되고 달빛에 감사한 자는 햇빛에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요, 어떤 환란도 이길 수 있거든요. 이만한 환란이 와도 끄떡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네 용서하니까 내가 너에게 진짜 큰 걸 맡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룻을 보듯이 그 절박한 가운데서 그는 신앙을 지키고 시모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모가 자기 친어머니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이방 여인으로서 먼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머니를 숨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감당했다 할 때 룻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시다. 예수가 구원받는 가장 기쁜 걸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그뿐이 또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를 믿으면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뭐 돈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립케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복음 전한다는 천국 갈 거 없고, 내일 내가 누구하고 싸웠다 가면 지옥 갈 거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헌금을 내가 11조나 뭐 낸다면 정말 뭐 천국 갈 거 없고 창업이 클 것 같은데 안 내고 돈이 없으면 못 낸다는, 이거는 뭔가 그냥 지옥 갈 거 없고, 이래 되겠습니까 이게? 구원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하시면 주님 안 놓으신다니까요. 딱 잡으셔서 우리가 놓아도 주님은 딱 잡고 계세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항상 용서하시니까. 그리고 고의로 또 그러면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건 또 큰 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아시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이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 또 새로운 기대를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 이제 정말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천주교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 11대 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개신교도 다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천만에 그 자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조직을 조직한다는 도사들이에요. 온 종교단지를 끌어가지고요, 천주교 수장교단이 되고 개신교까지 다 타락시키고 있어요. 전부 다. 그걸 모르고 껍벅 WCA 또 뭐 WCC, NCK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거 불중하고 있어요. 천주교 일치운동, 개신교 한다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철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잘못된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 구원받는 그 은총을 주셨지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도 많은 환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했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터치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인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에 그랬으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경영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빛이라고 했었는데, 그 경영하다는 뜻이요, 그거 어정쩡해요. 무슨 뭐 회사를 경영할 때 경영인가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경영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가자르입니다. 가자르는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포. 네가 무엇을 선포하면은, 우리를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내가 하늘 듣고 이루게 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이 기질이 비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회개 해석입니다. 이건. 그러면 내가 입이 그리 힘이 권세가 있느냐? 있죠. 왜 있습니까? 내에서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말씀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인류도 말씀을 창조해서 인간도 남자, 여자를 말씀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이 있다, 이게 질병. 내가 폐병에 혹시 걸렸다 그러면은 폐병은 예수님 치유될지어다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 기도입니다, 이거예요.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 주시는데 이거 잘 안 써요, 사람들이. 그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뭐 조사받아야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 살죠. 부자지저보다. 하기 전에, 하다 안다 뭘 할지 모르지만은, 됩니다. 믿고 그냥 하시라니까요. 암도 낫고, 우리 교회에서도. 관절염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온갖 병은 웬만한 건 기도하면 다 나아요. 허리 아픈 것도 취하면 기도하면 나아요. 말씀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많은 환란을 당하고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싶습니다. 말씀으로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입니까? 미국의 한 교포가 여성인데, 인민을 간지 얼마 안 되는데,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해서 겨우 이제 아르바이트 비슷한 직장을 구했는데, 병원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과로하다가. 병원에 실려갔죠. 앰뷸런스 실려갔는데, 보통 병이 아니에요. 심각한 큰 병이에요. 그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은 직장도 제대로 된 것도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직장에 돈 받을 수도 없어요. 보험에 가입된 것도, 의료보험 가입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은 무섭거든요. 의료보험 가입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놔줘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게, 목사님 배운 게 생각나서. 제대로 목사님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예수님 선포하겠다. 제일 먼저 했느냐? 참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왔는데 안 죽고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돈을 계산을 줄 수 없으니까 내가 프리로 공짜로 은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나갈 때 공짜로 퇴원될지어다 예수님을 자꾸 명령기도 한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보름 하니까요. 간호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당신 내일 병원인데 그냥 공짜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그 수만 명 되는 그 환자가 1년에 오는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는 1년에 3명을 당첨을 시킨대요. 무작위를 해서 그래서 공짜 하는 걸 뽑는데요. 크리스찬적인 그런 병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자비를 베푸는 거죠. 수만 명이 다니는 환자 중에서 당신이 뽑혔대요. 보십시오. 주님이 은혜인 거예요. 15번이나 15일이나 그녀는 선포했기 때문에 믿고 하루에 몇 번씩 생각나도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수십 번 했겠지 뭐. 나갈 때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했더니 딱 이제 치우고 다 끝나가는데 공짜로 그냥 퇴원해버린 거예요.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 스토리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생 살아가는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병이든 가난의 문제든 실패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일단은 사업의 문제가 간에 먼저 선포해놓고 보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전도 봉헌에서 선포기도를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오늘 선포해야 되겠다. 제가 요 앞에 버티고기 나가서 500명 전도하거든요. 매주 5번 나갑니다. 아침에도 나오고 7시 반에 나오고 그리고 또 그 한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이 동네 사시는데 오셔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잘 됐습니다 해서 그분은 어떤 교회 연퇴하시는데 70대 초반이에요. 그분이 집에 놀기보다는 그래서 건질건질해서 복음 전에 나왔겠다 해서 잘 됐습니다. 그럼 내가 밥 먹고 그냥 월요일, 목요일, 오후에는 그분하고 같이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금빵을 소개하더라, 금빵을. 금빵이 1330원인데, 그걸 한 박스 사면 150개가 들어가요. 그걸 둘이서 그냥 쫙 나누는 1시간 남짓 하면 됩니다. 그 월목은 그분하고 오후 2시 반에 나가서 하고, 화수금은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다가 중간에 태어나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한 40분이면 돼요. 빨리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 딱 해보니까 525개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들어서 연말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니,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100명, 이 연말까지 100명 선포하는 거예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섰어요. 그래, 나중에 때로 몰릴 줄 믿습니다. 점점 반응이 좋아져요. 맛있다 그러고, 하나 달라 그러고, 어떤 분이가, 어딥니까, 교회가? 여기입니다.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받다 보니까. 어제 받았는데, 그거 매일 드리는 겁니다. 오세요. 그러면. 누구 주죠? 예, 하나 더 가져. 보너스 가져. 또 나눠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인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엔 그걸 내가 미처 못했어요. 안에 책이나 봤지. 목사 책 보도 중건 중요하지만은 나가 전도하는 게 내부터 해주고 할 겁니까? 친구들이 다 바쁘신데, 전부 다 둘째 관계 전도 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이제 뭐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는 행정하고. 됐지 뭐 그러면은. 저는 전도 영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립 10년간 열심히 제가 버티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위를 두고 하면 뭐 꽉 차고 하니까 그때부터 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만보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야, 이거 내가 전도형이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내가 깨어버렸구나 그동안에. 나가는 게 역시 기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전도 엄청 기쁘거든요. 딱 찬양 핸드폰으로 찬양극 틀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최건능 목사님 현당했잖아요. 그분이 누가 천국 가니까 목사님 천국 가니까 죽을 배에 걸려가지고 막 하다가 입신에 천국 가니까 그러더니 큰 집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전도사, 세계적인 전도사, 그 전도할 거고, 목사님 거고, 또 하나는 누구 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유명한 봉사,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분 거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한국의 최건능 목사 거들이에요. 굉장히 큰 저택에 살더라고요, 황금 집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가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보험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마음 기쁜지 요새. 옛날의 영상을 돌아온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떼든 뭐든 간에 보험 잘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전도 중요하니까. 열매 될 확률이 많잖아요. 이거 그냥 뿌리는 거니까 언제 소득이 될지 모릅니다. 그냥 하여튼 뿌리긴 뿌려야 돼. 의사를 찾는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삽시다. 로마서 아닙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렇게 시모를 따라서 타향만리에 가서 시모를 내가 복령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라. 이 거룩한 몸으로 온 룻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하신 걸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알아냈어요. 의로운 그 부자였으니까 알아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엄청 행복하다는 걸 표시하잖아요.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또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오미 시모를 숨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걸 보면 확실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믿음을 전수받았고 또 시모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네 보물을 공개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들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 네가 아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엄청난 은혜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로고서 성경의 말씀, 계명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또 레마의 음성 그때그때 중에 하신 말씀 다 듣고 행하면요. 그러면 주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1000대까지 그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갈 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보아스는 그래서 보면요. 룻을 도와준 것이 의로운 부자로서 먼 친척의 며느리를 이제 도와줘서 그 다른 가까운 친척들이 대를 이어주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계대제도라는 게 있어요. 계대제도. 계대제도는 뭐냐니까 형제가 있는데 누가 한 사람 형이나 누가 자식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남편처럼 아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성관이 갖는다는 거죠. 법적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잘 키워서 나중에 후세에 이제 저녁에 노년때 봉양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대를 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도를 계대제도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슷한 게 있었는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계대제도는 그냥 한번 갖고 아이를 가지면 끝이에요. 아내를 가질 사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예표로 알려졌거든요. 신학者예수님 예표로 그럽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그 후손 중에요.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룻이. 참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기독교 자체가 온 인류 전체에 이방인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종교라는 걸 이제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역사하신 것이죠. 그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럽니다. 이제 보아스가 바로 이렇게 룻을 대접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지금 우리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신부 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받죠. 그 천국 백성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과 뭐 신부도 아니라면 좀 멋쩍죠, 사실은. 그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격이 높은 건 뭡니까? 신부죠. 신부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품도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친구 만나기 전에. 1대1인 그 남녀 구별이 없어요. 영적인 신령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게 정표로 황금마차를 태우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제가 큰 관원이 있을 때 친구 가서 황금마차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황금마차는. 태워주시고 1대1로 2명만 딱 탄 그 황금마차. 이번에 찰스 3세가 이렇게 왕국을 등극할 때 그게 딱 2사람만 탔잖아요. 찰스하고 왕비하고 2사람만 딱 타고 갔잖아요. 6마리 걸고. 제가 타보니 천국말도 6마리예요. 근데 브라운 색깔로 흑색이더라고요. 보니까 브라운 색깔 이쪽에는 흰색만 타셨다고 보니까 찰스. 우리가 그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야, 뭐 팔자가 여성이니 뭐 왕이 되고 그 딱 여성은 또 어떤 신부가 되고 왕비가 되고 뭐 이리 부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마차를 타는 황금마차가 황금마차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황금마차예요. 만왕의 왕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 탄다니까요. 주님이 딱 어깨를 감아주시더라고요. 오른쪽에 다셔가지고 딱 하니. 그래 제가 그때 딱 생각이 아가서 생각이 나고 예수님 신부라는 게 뜻이구나. 술람 미인을 안아주시던 그 솔로몬은 예수님 예표잖아요. 술람은 신부고 우리의 예표라고요. 성도의 예표. 그게 바로 이거구나. 그때 주님 말씀하시다니까 결정적으로. 네가 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이곳 천국에서 너와 같이 한 대 받는다는 것을 네가 세상에 내려가면 간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란 속에도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비참할 정도로 내가 비참한 어디 환경에 빠져도 전혀 비참한 생각 들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황금마차 탈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고난 이길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 만나면 그게 큰 소망인 거죠. 이 땅에 그걸 뭐 다 똥오정 같은 거 아닙니까? 잘 아무것도 안 해요. 탐심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바쳐드리는 거, 오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 바쳤어요. 없어요.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 한 돈 10만 원, 몇몇십만 원 있을까 말까 뭐 이럴 거예요. 그거는 주머니 넣은 돈들. 그리고 그냥 천국 만나면 홀가분하잖아요. 내가 아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는 교회를 통해 다 드리고 전도나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손들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주께서 축복하실 테니까. 그것이 제 소망이고 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저 교회도 잘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맡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큰 힘이 발휘해야 되잖아요. 말이 한 마리가 말을 끌면 짐을 끌면 뭐 100kg를 건다면요. 2마리가 끌면요. 11배의 힘이 나온다고 그래요. 몇 톤을 건다 그래요. 그만큼 두 사람 합할 때 힘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생각 2-3배가 아니라 11배까지 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하물며 위대한 인간의 그 영혼이 같이 힘을 합해서 산다면 얼마나 큰일이 나겠습니까? 왜? 주님이 위대한 걸작들이니까 세계 우주의 걸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두 사람이 모이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할 것입니까? 오늘 흔들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또 구원받은 것도 영생 구원받은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살아간 가운데 또 그때마다 이겨 주신 주님을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까지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또 연합하여 달려가는 큰 사명자들이 되어서 우리 이제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해자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고 그래서 성중기 영혼들에는 거룩한 역사에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